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술렘의 여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그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솔로몬의 노래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모략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볼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으니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 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니 내 손에는 모략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서는 향기로운 모략이 문 손잡이 위에 떨어지는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나의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해다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미운 사람이 없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좀 마음이 안 됐지만은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충만한 가운데 있죠. 이게 하나님 주님과 그 교제하는 첫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술렘의 여인처럼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님 좀 기다리시오. 나 좀 쉽시다.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또 새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거듭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꼴을 보면 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너만 좋은 줄 알아? 처음 사랑 때문에 그래. 다 시간 지나봐.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죠. 사실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충만해야 됩니다. 더 충만해서 첫사랑 가진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말씀의 지식으로 꽉 차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조금 가다가 좀 살만하고 괜찮으면 그저 주님 없어도 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요즘 마지막 때 대부분의 라오디게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이건 보통 비참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무당신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마귀들이 보이고요. 밤새도록 보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세상에 싫으니까 죽으려고 그러다가 주님 만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무당이 들려가지고 너무 지겹잖아요. 막 마귀들이 보이니까, 밤새도록 보이니까 불도 못 끄고 잘 정도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자 이렇게 하잖아요. 싫다 이거죠, 그게. 나는 그게 싫다 이거죠.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나는 뭐 성격도 괜찮고 난 좀 착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무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무당신 뭐 점치는 신거나 무당신 아닙니다. 이 세상신 있잖아요. 나의 학식을 자랑하고 나의 인격을 자랑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사회거를 나타내고 이런 거,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교회 와서 좀 괜찮다. 뭐 교회 와서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오는 사람이나 무당신 들린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을 사로잡아요.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은 무당신이 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세상에 빠졌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세상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상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잠깐 영혼이 떠나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야, 숨 쉬지 말아라. 숨 쉬지 말라고 왜 힘들게 숨 쉬냐. 그러지 말고 숨을 쉬지 마. 그러면 아주 편안해질 거야.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주님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그 마귀들이에요. 이게 속인다고요. 마귀는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술레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울 아닙니까? 이게 거울이죠. 여인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오신 거죠. 4장 16절에 보면은 여인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폭풍아 깨어나라. 너 남풍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내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게 하라. 이렇게 초청을 했잖아요. 동산으로. 사실 우리 마음속이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에덴 동산. 또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심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는 에덴 동산이죠. 주님은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왕 참 주님의 대역을 하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여기 응답해가지고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모략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친구들아 먹으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에 마시라.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는, 주님이 오시니까 영적인 장치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말이죠. 얼마나 잘 먹고 마시고 베풀어주고 만나기를 좋아하고 말이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도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기도 싫은 거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서 초청을 하면은 반드시 들어오신단 말이죠. 반드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주님을 몰라보죠, 우리가. 엠마오로 낙심해가지고 내려간 두 제자가
낙심에 내려간 걸 알고 주님이 딱 만나니까 왜 그러노?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예수란 분이 뭐 이렇게 죽었는데 뭐 이러면서 낙심하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몰라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시체를 찾으러 간 거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죠. 부활한 주님이 거기서 나타났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옆에 있어도요. 옆에 있어도 몰라보는 거죠. 말로는 주님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나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린 떠나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십니까? 안 떠납니다. 인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더 멀어지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더 높은 단계로 자꾸 이끌길 좋아해요. 물론 폭풍이 오죠. 거기는 사탄의 역사가 더 많이 나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야 돼요. 대개 보면 되게 중간에서 안주해버려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 정도면 된 건가?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또 불러요. 너 이거 해야지. 또 불러요. 말씀은 이렇게 오랫동안 전파했으면 됐지. 킹제임스 성경 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아니야. 책을 내서 이걸 전파해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말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주인,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느니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주님 오라 그래놓고요. 막상 오셨는데도 외면하고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진 않았죠. 그러니까 잠잘지라도 내가 깨어있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나의 누이 사랑, 나의 비둘기야. 더럽혀지지 않으냐. 문 좀 열어다오. 밖에 세워뒀으니까 내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다. 지금 라도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하는 사람은 재미가 보통 넘치는 게 아니죠. 주님하고 먹고 마시는데 뭐 문제가 있어? 혼자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예배는 들고 다 해요. 종교행위는 다 한다고요. 근데 공부한 거에 기쁨이 없어. 여러분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얼굴이 죽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조그만 문제 생겨도 인상을 쓰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미리 보시고 내가 알기도 전에 처리하시는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뭐 주님이 어디 가셨냐고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나게 됐어요.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다. 옛날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께서는 내 앞뒤에서 나를 감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어디 가도 지옥에 자리를 펴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모태부터 나를 아셨다. 왜? 그에게 성령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죠. 우리 주님의 남편이죠. 그러면 내 아버지와 남편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이지만 공통적인 게 뭐죠? 그분을 알고 싶어서 배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이 간증했어요. 이제 방송에 내일 나와요. 제가 이미 지금 카피해놨어요. 그 자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성령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지 않으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거 없는 거 아니냐? 아버지를 알려면 성경밖에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성경을 공부를 하고 이걸 하기 싫은 사람은 아니라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예.
우리 교회 누가 한번 간증하는 건 계획도 안 했어요. 성령에서 시켰어요. 두고 보니까요. 이게 LA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제가 들어보고. 별것도 아니에요. 무당이 됐던 여자예요, 무당. 17년 동안 점치던 여자예요, 여러분. 이제 다 공개가 됐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점치던 여자예요. 세상에 싫어가지고 죽으려고 죽기 전에 하나님 정말 있나 없나 한번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성령이 그때 임해가지고 그냥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죠.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 온 거는 이제 만나는데 이게 말씀을 먹고 싶은데 이거 말씀을 좀 먹고 싶은 대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여기를. 우리 애들한테 와보니까 애들이 기쁨이 하나도 없거든. 웃지도 않거든, 애들이. 주님께서 그 애들부터 좀 사역을 시킨 거죠.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말이죠. 참 이렇게 정말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그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은 그분들을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죠. 자꾸 자라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첫사랑을 받았어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인도를 해줘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연합한 이유죠. 이 여인은 아주 사랑도 좀 많이 받아봤고 경험도 많고 간증도 많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좀 현찮게 했죠? 현찮게 했어요.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아이 좀 편하게 좀 쉬려고 하는데 주님 자꾸 부르지 마시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좀 해놓으면은 하나님 좀 했다가 자부하면은 아 이제 뭐 나만큼 일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몇십 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나만큼 일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주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세상에 있을 때도 회사 근무할 때도 제일 높은 분이 나를 먹여주니까 그 사람이 죽으라 하면 죽으시는 됐어요. 왜 그분이 나를 먹여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죽을 지옥 갈 거를 끄집어내 살려줬잖아요. 무상으로 공짜로 말이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죽으라면 죽어야죠. 선교지나가 죽으라면 죽어야죠. 이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을 찾아보기 쉬워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그런 사람 몇 명 있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요.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책이에요. 책망이 사라졌어요. 요즘 교회에. 책망은 주님이 하는 건데 성령의 하나님에 따라 사역자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 사도들이 다 핍박받은 게 그 육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예수 믿는다는 육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 핍박은요 교회 내소입니다. 세상 사람들 나가서 일할 때 뭐 가만히 있으면 핍박을 받을 일이 없죠. 복음 전하기 전에는. 진짜 핍박은 교회 내에서 와요. 이건 잘 아셔야 돼. 그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을 내가 핍박하고 있지 않나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한 자녀가 한 10남매 정도 되면 말이죠. 그 가정 내에서도 그 왕따 당하는 애들도 있고요. 또 높임 받는 애들도 그렇잖아요. 부모 사랑받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말썽쟁이도 있고 또 말썽쟁이를 꾸짖는 아이도 있고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귀찮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교회가 메시지가 나와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바로 이 술람매연의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린 끝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는 싫은 거예요, 싫은 거. 내가 싫은 거 십자가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것도 십자가고요. 십자가는 자관 내 자존심에 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싫은 거, 이게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그랬어요. 야, 주님 앞에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라. 아우, 옛날에 했는데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아니, 지금 해. 나 발을 씻었는데요. 어떻게 또 나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멕시코를 뭐 꼭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느냐고. 계속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죠. 끝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뭐 끝은, 우리의 끝은 주님 만난 날이 끝이에요. 뭐 조금 했다고 뭐 쉬어요? 천만에요. 아직도 하세요? 아직이죠, 그럼. 주님이 달려갈 길을 다 다지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요. 끝까지 해야죠. 주님도 끝까지 겟세마네 동네까지 죽으러 가셨는데. 오직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이가 문구목으로 그의 손을 들이밀어 가지고요.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문구목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상처가 나겠죠. 그렇죠. 그 주님의 손에는 모략이 있는 거예요. 쓴 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십자가를 졌다. 손을 하면서 그렇게. 이 손에 못이 찔렸잖아요. 나 사랑하는 이가 문금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찔린 거죠. 그러나 찔려가지고 벌떡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고 일어나니 내 손에서는 모략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서는 향기로운 모략이 문 손잡이 위에 떨어졌다. 주님의 그 자체는 있어요. 주님의 향내와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략은 있는데 주님은 떠났어요. 이미 늦은 거죠. 내가 머뭇거려가지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래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바로 순종하면 돼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다고 나는 이 교회 새로 오시는 분에게 성경 사주는 게 내 할 일이라고. 맞아요. 그거 주시는 거예요. 쓰레기 주시는 것도 내가 주님의 일입니다. 이거 멋진 게 주님이라. 주님의 일. 남을 도와주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우리 장로님 맨날 뭐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거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가져오시면 내가 다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전부 해가지고 싱싱한 것만 해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오늘도 국군에 먹고 왔어요. 사람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이 달라요. 어떻게 볼 때는 뭐 저런 것까지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일 보세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좀 배운 사람이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저 동네 저 거지 대장 아니냐 이 정도로 취급했거든요. 거지 왕초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다 못 사는 사람만 상대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TV를 켜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야, 너 30분만 나하고 얘기하자 그러더래요. 제가 30분만 보고요. 그리고 TV를 끄고서 기도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래요. 주님이 부를 때 즉각 응답해야 돼요. 그건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죽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잖아요. 생각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 빨리빨리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해야 돼요. 하지 말랄 때까지. 그럼 그 다음 단계 일을 또 주세요.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거듭나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써준 사람이 없으니까 막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나도 좀 써달라고요. 세상에서야 대우받았죠 그때. 교회 가면 제일 공짜예요.
이제 각 거듭났으니까 막 울면서 기도해서 일주일 내내 그 장로님 불러들이 안내 좀 하라고. 그래서 저 누베르 파크에서 저 노을까지 65마일 되는 거리를 아침 10시까지 가야 돼. 또 거기는 뭐 안내원 하려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장로님 주재하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안내를 해야 돼요. 그거 끝나니까 헌금위원 시키고 그거 끝나니까 구역에서 찬양인도 시키고 구역 찬양인도 끝나니까 구역장 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에베네스는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때그때 순종하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뭐 그래도 내가 뭐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천만에요. 주님은 꾸준히부터 시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죠? 회사 들어와도 아주 자기 아들 있잖아요. 자기 아들 저 창고에 보내가지고 정말 거기서 아주 꾸준히 작업복 입고 말이죠. 그런 일부터 시킨다고요. 그래서 올라와야만 자기 자리를 이어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뭐죠? 창조주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신부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면은 저 밑바닥부터 올라와야 돼요. 밑바닥부터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주님 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무슨 큰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전도사가 우리 집에 보면은 목사님은 뭐 길거리 나가서 말이죠. 저 홈리스한테 전도하고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닌데 좀 큰일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 너는 글렀어. 큰일 넌 못해 죽어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면 큰 거 맡겨줘.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의 종이래 그런데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 뭐예요 이게. 종놈입니다 이거. 목사가 주의 종님입니까? 주의 종이에요. 쫑. 예. 그렇잖아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계급이 올라갈수록 계급은 아니지만 소위 계급이 올라가서 전 낮아지고 점점 더 주님처럼 낮아져야 되죠. 주님이 저 밑바닥에서 지옥 밑바닥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낮아질수록 주님께 높여지는 거죠. 높아지는 사람은 절대로 높음을 받을 수 없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지만요. 고난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과 받을 영광은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일을 함께하는 돕는 배필로 일하는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니죠. 휴거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그때 그 빛으로 옷을 입어요, 여러분. 옛날 아담처럼. 지금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겉에다가 말씀의 빛을 입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말씀의 빛이 비친 걸 보게 해야 되죠. 우리 육신의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로 나타나죠? 말에서 나타나죠. 말에서 나타나죠.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완전히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 해달라고 그랬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오늘날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 극히 적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저는 교회 누가 처음 오면은 저분이 이제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더 나쁜 것도 아니고 주님과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응답 안 하고 미정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종으로 불렀는데 그걸 안 듣다가 얼마나 혼인합니까? 나중에 뭐 중풍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즉각적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래요? 사울에게 거역하는 것이 마법하는 것 같다고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마법이다. 거역하는 순간에 마귀의 손에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갈 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마귀에 채가는 거예요. 마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당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무당도 마귀 밑에 있는 건데 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가 우리를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100%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 100%. 군대에서도 사령관이 있는데요.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전쟁터에서 총살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군 소위가 말이죠. 그 부대원한테 전진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그럼 총을 쏴 죽일 수 있어요. 왜? 그거 거역하는 것은 적군 편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총살해도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체들 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줬죠. 이 여인은 낭망을 했죠. 근데 이런 걸 자꾸만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회개하면 또 교제가 회복이 돼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교제가 회복이 되지만 힘들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회복할 기회를 주세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나간 걸 보지 말고 내가 뭐 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현재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가. 주님의 사랑이 나 안에 충만한가.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슬퍼하고 계시는가. 주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분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 휴거의 날까지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인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죽으나 사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 함께 사셔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령이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은 성령의 슬픔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인데 성령 안에서 기쁨이다 그렇죠.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게 문을 열었어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주님은 찾을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지죠. 이렇게 되면은 교회 와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교회도 은혜가 안 되고 혼자만 냉랭하게 되고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은 거죠. 주님과 그 교제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고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오히려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주님과 교제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혼자 냉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것저것 막 트집 잡고요. 뭐 교회가 문제가 있고 뭐 성도들이 사랑이 없고 뭐 막 이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은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발견을 못한다. 아무리 찾아도 발견 못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그냥 내가 부르기만 딱 오고 싫으면 가버리고 그러는 줄 알아요. 뭐 주님은 심부름꾼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그 섬세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조금만 싫어해도 멀리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 있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막 그냥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나를 싫어하는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는 한국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만나기 싫더라고요. 이 밖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도 너무 그냥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요. 한국 사람 보면 그냥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멕시코로 내려보내더라고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온 사람이 다 영접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요만한 거 가지고도 다 기뻐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게 기뻐하고 어른들도 기뻐하고. 찌 부린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 갈 때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데 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 보내는 거죠. 제가 선교를 안 했으면 목회 못했어요. 더 이상.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은 아무리 봐도 주님이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가 택할 길을 알고 계신다. 나중엔 그걸 고백을 했죠. 내가 택할 길을 알고 있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해 가지고 정말 나중에 갑절로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모르죠. 그리고 600만 원 죽었다고 뭐 하나님은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욥의 그 고백입니다. 그게. 나중에 가서는 깨닫죠. 남은 자들이 깨닫고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연이 답답하니까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했다. 막 돌아다니는데 파수꾼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지난번에 파수꾼 나오죠. 지난번에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죠? 배교한 목회자들, 배교한 주회종들, 엉터리들. 그 만나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상담해봐야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만났더니 말이죠. 나를 보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더 상처만 주는 거예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막 그냥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또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나의 너울을 뺏어갔도다. 너울을 뺏어갔도다. 너울이란 것은 세상과 이렇게 우리가 분리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너울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 너울을 쓰고 하죠. 너울을 탁 쓰고 랍비가 축복 기도할 때 보니까 너울을 쫙 쓴 다음에 하더라고요. 모세가 한 축복 기도를 회중에게 하더라고요. 그거까지 뺏어간 거죠. 세상과 내가 결별하고 주님과 교제는 끊었을지라도 세상과는 내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도 뺏어가는 그게 뭐죠? 이 땅에서 잘 드십시오. 축복받아야 됩니다. 화평입니다. 화평입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으로 빠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 파수꾼들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 지금 이게 다 예언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예언적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울까지 빼앗기는 신세가 된다.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잘못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천둥소리 같습니다. 우레소리입니다. 우레소리.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레 속에서 말씀하죠. 사탄은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코앞에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동편 하늘이 태양이 뜨기 전에 깜깜한 것처럼 지금 정말 깜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신을 보통 차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빛 가운데 걸어야 돼요. 빛이 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혼자 있던데도 교회 나오든지 하나님의 말씀 빛에 들어가야 돼요.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신다면 주님은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장은 잘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주님이 와 계셨구나. 주님이 바로 문 밖에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적인 말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는 말씀들을 골고루 나눠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송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이 제목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로 되어 있죠. 근데 영어로는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내가 나의 구세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이다. 이겁니다. 이 시간을 통성기도 하실 때 주님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되겠나이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내가 어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이걸 알고 어찌 알고 우리가 어쩌면 좋아요 그랬어요. 어떡해요 이거 큰일 났네요 이런 얘기야.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을 죽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should I do? 우리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있는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냥 말씀만 배우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시간은 당장 소리가 안 들릴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주무실 때 침상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내일 아침 식사 들을 수도 있고요, 화장실에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요,
차를 타고 다 들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멘 하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번에 또 하면 돼요. 그걸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이건 또 어떠냐 이러십니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술레몬 여인처럼 내가 이제 좀 편하니까, 미국 살면서 편하니까 나 좀 leave me alone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이전 것은 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나가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썩어질 것들은 더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들은 걱정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우리가 기쁨이 없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야만 그 사랑이 부어져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흐리멍덩해지면 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은 각자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발을 씻고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셔서 저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번 롱 위켄드는 한 사람도 놀라간 사람 없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교회 지체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사랑 안에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하나이다. 주여, 부탁하오나이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되지 않은 숫자가 있는 교회지만은 이 교회도 정말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힘듭니다.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 안에 교제하는 것이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각자에게 성령을 더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옵시사.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니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왜 그런지 주님을 먼저 찾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먼저 만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